오늘 사무엘상 5장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가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가서 자신들의 중요한 도시 중 하나인 아스돗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섬기는 우상인 다곤 신전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읽으셨는데요. 사무엘상 5장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궤입니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이스라엘 신의 궤, 이런 말이 12절밖에 안 되는 사무엘상 5장에서 12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긴 언약궤, 하나님의 궤,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기고 빼앗아간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궤입니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귀한 어떤 한 상자 하나 가져와서 기분 좋게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는 다곤 신전에 가져다 놓고는 잠이 들었나 봅니다. 이 신전에 갖다 놓았다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신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자기들의 신 앞에다가 가져다가 굴복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그렇게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계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음날 아침에 아스돗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곤 신전에 가보니까 다곤의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첫날에는 블레셋 사람들도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상하다고만 생각하고 신상을 일으켜서 원래 자리에다가 세워뒀습니다. 여러분, 다곤이 어떤 신이냐 하면요, 블레셋의 아스돗은 해안 도시였기 때문에 수신, 물의 신인 다곤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긴 모습을 인어처럼 생겼다고 보셔도 되고, 사실 저도 죄송하지만 스타벅스 좋아하는데 스타벅스 로고에 있는 저희 어머니의 표현에 의하면 정신 나간 여자가 머리를 풀고 있는 그 사이렌의 모습도 이 다곤 신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더 강한 표현으로 하시는데. 어쨌든 첫날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곤 신상을 원래대로 세워뒀는데, 다음날 아침에 다곤 신전에 가보니까 다곤이 그 전에 있던 것처럼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얼굴이 땅에 닿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몸뚱아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일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성경은 그날 이후 블레셋의 다곤 제사장들이나 다곤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 그 누구도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신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미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곤 신상을 눈에 보이지 않고 손발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하나님께서 땅바닥에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셨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오늘 본문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의 우상인 다곤의 그 신상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찮은 블레셋의 그 신보다 훨씬 크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곤이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머리가 끊어지면서 우상은 아무런 힘도, 머리가 끊어지고 손목이 끊어지면서도 우상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너희가 섬기는 우상 다곤은 아무 생각도 없고 의지도 지혜도 없으니까 너희 이방의 블레셋 민족아 그 지혜를 의지하지 마라 하시면서 뒤통수를 탁 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섬기는 우상인 다곤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우상일 뿐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힘도 의지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온 우주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 움직일 수 없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다곤과 같은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지혜 있어 보이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힘 있어 보이는 우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우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만약에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머리도 끊어버리시고 손목도 끊어버리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 얼굴이 땅에 닿게 하심으로 엎드려지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능력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부서지고 무기력한 우상 다곤 신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부서진 우상을 다시 만들어서 세워두고 계속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더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세워놓고 계속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도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다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매주 매일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데도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십니다. 어르신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고래 심줄보다도 더 질긴 똥꼬집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한 이방 민족 블레셋을 향한 심판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하나님께서 우상 신상만을 그렇게 치신 게 아니고 블레셋 전체를 치십니다. 먼저 아스돗입니다. 아스돗에 심한 재앙을 내리셨는데 독한 종기로 그들을 치셨다고 합니다. 몇몇 고대 성경 사본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쥐를 보내셔가지고 독종을 퍼뜨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5장 다음 6장 4절에 보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수레에 실어서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스돗을 독종으로 치셔서 지역을 망하게 하시니까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들이 회의를 하고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의 다른 도시인 가드라는 도시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가드로 보냈더니 거기서도 역시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가드도 독종으로 가득 차서 괴로워집니다. 또다시 회의를 합니다. 이번에는 블레셋의 또 다른 도시인 에그론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에그론으로 보냈더니 막 사람들이 부르짖으면서 괴로워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죄도 너무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시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사장 가문은 하루아침에 모든 남은 자들이 죽어버리는, 몰락해버리는 그런 일을 겪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져서 비참한 상태이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겨서 엉망진창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승리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런 노력한 게 없습니다. 죄밖에 지은 게 없어요. 언약궤도 뺏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자기들의 지혜로 하나님의 궤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렇게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한 도시 한 도시 이렇게 저렇게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블레셋 온 땅에 가득 덮이고 이방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실패와 죄뿐이고 순간순간이 욕심으로 가득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괜찮은 줄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다곤과 같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점치러 다니고 제사 지내고 다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사탄이 쳐다보면서 놀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을 놀립니다. 하나님, 그것 보세요. 저 인간 망해가지 않습니까? 제가 데려가도 되죠, 이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죄밖에 없고 아무 노력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악인들이 자신들의 지혜와 힘으로 막 발버둥 치는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고 의롭게 하는데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신 은혜 주셔서 선물로 믿음 주시고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빼앗기고 패배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처럼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면서 이가봇 하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언약궤가 빼앗긴 것을 보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모욕하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패배로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싸우시고 강력한 승리를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했다는 생각에 휩싸여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그들의 땅에 가져가서 심지어 우상 신전 앞에 두고 조롱하기까지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절대 패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강력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이스라엘의 상황, 어두운 영적 상황, 비참한 이스라엘의 그 환경 속에서 언약궤까지 빼앗긴 걸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절망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이방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48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 때문에 그 일도 승리로 바꾸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심으로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미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